우리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도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건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늘 보좌 대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선이 껍덕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노라.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그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참 생명과 구주가 되셨으며 자녀된 저희들에게는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땅과 전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통제되고 경제는 얼어붙어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걱정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피 흘리신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고백과 눈물이 어떤 경우에도 흐려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 모두 일어나 의심과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증거자로 나설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초지일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부활의 터에 세우신 김천 주사랑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약한 세력들을 깨트려주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각 기관과 모든 직분 맡은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저희가 부활의 권능과 능력 있는 성도로서 변화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부활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60장) 찬송 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2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지 못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활 소망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사복음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부활절 설교를 하는데요. 다행히 복음서가 4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번갈아 가면서 또 부활절 설교를 하거나 또 섞어서 또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성도님들은 이 부활절 설교를 워낙 참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설교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실 겁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매번 돌아오는 이 부활절 설교가 부담이 됩니다. 복음서가 한 10권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설교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성품이 워낙 꼼꼼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관찰력과 표현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또 요한은 무엇이든지 대충 보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의 정언은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의 신학은 아주 심오하고 수준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래서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한 요한의 증거가 가장 정확한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함께 목격한 베드로는 복음서를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마가복음이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젊은 시절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해주는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의 신학은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은 직접 그 빈 무덤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셨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급히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인 새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리저리 흩어졌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 지내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흘째 되는 날인데 이 날이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제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람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는데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요한은 아시다시피 아주 신중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해서 무덤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낙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바로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요한은 예수님이 사라진 무덤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좀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돌돌 말려있는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역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은 이 요한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현장을 봤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시체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을 다 벗기고 훔쳐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징표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이 믿더라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알려준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 마가 다락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무덤 밖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억울한 일인데 시신까지 사라져 버리자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또 이렇게 천사를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울리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천사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은 이미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자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라보니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찾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이제 헬라 언어로 보면요, 나를 붙잡고만 있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이미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너무나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면서 또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새로워진 관계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반갑고 감격이 되어서 예수님의 당부대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과 또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전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늙어 죽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후에 이 마리아는 일평생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담당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사업을 했던 여인이었고 그녀의 고향은 막달레나라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는 서로 다른 여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2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다 함께 모인 날 저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열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잠긴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 언어를 보면 에이렌의 힘인 즉 평화가 너희에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고 너무나도 불안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그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며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들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이 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목수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햇볕에 피부가 거울려서 굉장히 나이가 들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으신지 혹시 영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자국을 보자 비로소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확신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구약 성경과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그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뿌리면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으면 끈을 당겨서 시신을 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무사히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직접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린 그 십자가의 대속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데 성공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안전한 제사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몸이 아파서 평안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젊은 청년들은 취업 문제로 또 결혼 문제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은 그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근심하기도 하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근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초월하는 평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문제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 주님이 세상을 다 이기신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줄도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자로 당당하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도들을 이어서 우리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주님께서 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능력과 복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부흥사들이 마치 본인이 어떤 성령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사람이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알아서 임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이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에도 성령을 받고 이때에도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받음으로 온전히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한과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 권한은 개인에게 주시는 권한이 아니고 교회에게 주신 권한과 권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과거 그 중세 가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해서 마치 교회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오용을 했는데요, 자, 이것은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회개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때 도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도마는 잘 아시다시피 해프하게 믿거나 호락호락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꼼꼼히 따져가며 믿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3년간 지켜봤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고향이 같습니다. 도마 역시 갈릴리 출신이고 목수 출신이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잘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꼼꼼히 지켜보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꼼꼼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 도마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허탈감이 누구보다 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마는 이때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을 하자 이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꼼꼼한 성격대로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본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수용이 안 되고 있는데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자, 그로부터 이제 8일이 지나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자, 그때 이제 도마도 함께 있고 이 제자들은 도마를 자신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도록 독려해서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참으로 잘한 행동이죠. 우리는 믿음이 침체된 성도들에게 계속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면 주님께서 그 침체된 성도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후에 다시 이제 8일이 흘러갔고 이제 도마를 포함해서 11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문이 잠겼는데 그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참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그 이사야서 26장 3절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26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 PPT 한번 띄워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좀 의역을 해보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번 목표를 정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결심을 하면 하늘에 두 쪽이 나는 일이 있어도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목적의식, 이러한 견고한 결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록 역정을 보면은 천국까지 이르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시험과 또 장벽과 올무와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시험과 장벽과 올무와 함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분명한 자, 결심이 확실한 자, 마음이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고 해서 금세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예수님께서 토마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토마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면 이제 토마가 차마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을 넣지 못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자,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28절 말씀 줄치고 발표해 놓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토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약한 토마를 직접 만나 주심으로 토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고 토마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분명히 예수님은 구주로 시인하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애우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나 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도마를 보고 또 의심이 많은 도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마는 의심을 한 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심을 많이 했죠. 하지만 이 도마는 의심을 한 번 했습니다. 의심을 한 번 한 것 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도마에게 혼납니다. 자, 도마는 이렇게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고 나중에 이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자, 줄을 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본 것만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너무 멀리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커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보고 믿는 것은 뭐 한 박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제한적입니다. 보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아무나 뭐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질 수 없는 것이 믿어졌다면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이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제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사물의 질을 초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오병이어 사건은 양을 초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시간을 초월하신 것이고, 또 앙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고 원격으로 고치신 것은 공간을 초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리를 걸으신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것이고, 또 타고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신 것은 운명을 초월하신 것이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까지 초월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7가지 대표적인 이적만 챙기고 다른 더 많은 이적이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자, 줄을 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가졌던 의심과 고집과 또 자기 생각의 틀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역시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게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후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나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평안 가운데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5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절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 떡과 계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준영 성도님이 또 텃밭을 어제 잘 읽어주셨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되는 말씀들도 미리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